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님의 충분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가라. 하실게요. 손톱이 조금만. 주 예수께 나아가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가라. 일단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집 18장 18 찬양입니다. 18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36장 36 찬양드립니다. 36장 36장 뭐죠? 아시죠?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서십시오.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이어서 165장 165, 165, 165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293장 293 293년 293장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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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의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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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고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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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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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405장) 405장입니다. 405장. 405. 찬양은 아름답고 곡절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든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든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든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457장 457. 457장.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이어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간들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혼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자신의 이름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할렐루야. 자, 다 함께 하나님 능력으로 찬양드리며 예배에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가는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려 먼지 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늘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자유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은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은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23일 성령강림 후 5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에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택하신 백성, 그 백성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금수강산, 이 한반도, 이 강토를 피로 물들였던 74년 전 6.25 동란을 오늘 우리로 상기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의 앞날과 한반도의 통일에 그 놀라운 일의 성취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의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긍휼히 여기시고 이 한반도의 미래를 감찰하시고 저희들이 그토록 영원하는 평화의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수강산 강토 곳곳마다 흘린 그 원수의 피해, 그 자국을 이제는 우리 기도의 눈물로 씻어내리고 화해와 용서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한반도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느 시기 어느 때보다 극한의 대치를 하며 아버지 하나님 동족인 것을 부정하며 끝까지 적화 통일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저 북한의 적그리스도에 주구된 김정은 3대 공산세습 도당들 반드시 하나님 보응하실 줄 믿사오니 더욱더 모든 주의 성도들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회복되도록 더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공교회와 더불어 이 조국의 모든 교회가 한마음 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 통일의 그날을 염원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전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귀를 열어 들을 뿐 아니라 마음판에 깊이 되세요. 우리 남은 생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나타날 때 증인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00번 나라사랑 2번의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명의 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회개를 있는 불러들어서 그날에 내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종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다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로 11절 말씀. 구약성경 799페이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가 모르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가면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는 무엇 위에 섰으며 그 높이 소를 누가 보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나오되 문으로 그것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결을 정하여 문밑장을 줄이시라. 함께 있습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성한 봉독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13절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에 너희를 믿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는데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찬하여 많이 다니는 것과 환난과 힘듦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영광으로 들어있으며 악한 일과 아름다운 일으로 세워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가 다 잡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기도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자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보험서의 봉독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이를 따라 예수를 배에 계신 지대로 모시고 가되 다른 배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물에서 지게를 들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지게를 들고 지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582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를 어둠 짙었을 때에 해명선 동쪽에 밝아 이 나라의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치솟을 때 가지 복만을 베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늘 줄기 용솟아 덧치른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이사야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신창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으로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무더워진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훈계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복을 받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욕망이 아닌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믿지 아니하는 이웃에게 표본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심령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소망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힘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내 평생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잔인한 저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어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모레가 6.25 몇 주년이신 줄 아시죠? 74주요. 74주년 됐어요. 6.25 동란 와중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 70대가 되셨고 그 전후로 해서 또 한 세대는 많이 또 돌아가셨고요. 여기서 하나 우려되는 게 있더라고요. 과연 전쟁의 참상과 교훈을 누가 전해줄 것인가. 전쟁의 참상과 교훈. 우리가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전쟁과 참상, 교훈 이런 건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죠? 네. 남의 일같이 여기실 텐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휴전 중인 나라예요. 휴전이 뭡니까? 싸우다가 잠시 멈춘 상태예요. 언제 싸움이 나도 그거 하나 문제될 거 없으면 전쟁이 터지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정전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훈할 것이며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로서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곰곰이 마음속에 되새겨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북한은 여전히 이 6.25 전쟁에 책임을 지지 않죠? 네. 6.25 전쟁을 뭐라고 합니까? 남침이라고. 북침이라고. 북침이라고. 헷갈리지 마세요.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그 북한 공산당들은 아직도 북침이라고 그래요. 제가 만난 수많은 우리 탈북 동포들도 다 북침으로 알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와서 진실을 알고부터는 어떻죠? 아 그렇구나 무릎을 탁 치시네. 그들의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 거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25 당시는 새벽 4시였어요. 그 당시에는 휴전선이 아니라 뭐죠? 383. 그 383 전체에 전면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마침 그때 우리 대한민국 국군들은 대부분 휴가 중이셨어요. 당시 북한에서 남한에 대해서 계속 평화 공세를 펼쳤는데 그 평화 공세는 뭐죠? 위장이었던 거예요. 위장.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조심하려고 6월 11일부터 23일까지 거의 2주간의 비상경계를 취하던 일들을 6월 23일에 해제해버립니다. 바로 오늘 해제해버린 거예요. 비상경계 태세를 그나마 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그냥 해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4일 아침에는 아침까지 근무하고 대부분의 군인들이 오후에는 휴가를 또 다 떠나게 돼요. 예. 2주 동안 비상경계에 아주 피곤했기도 했겠죠. 그래서 외출 예방을 대부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일날 아침에는 군인들이 부대에 몇 명 남아있지도 않았던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북한군의 공격을 받게 된 거예요. 이 현실을 북한은 뒤집어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당시 남한은 북한을 침공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남한 군대는 다 합쳐봐야 9만 5천 명. 9만 5천 명. 10만이 안 됐어요. 육해공군 다 해서 10만이 안 됐어요. 북한 군대는 그 당시 침공할 때 18만 3천 명이 침공했습니다. 자, 후방에 남겨둔 북한군 따로
전방을 통해 우리나라를 침략한 군대만 18만 3천 명이 침략을 했답니다. 자, 이런 모든 자료는 나중에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소련 당국이 갖고 있던 모든 외교 문서, 비밀이 해제된 모든 문서들을 통해 다 취합되고 확인된 내용들. 18만 3천 명 침공을 했고요. 당시 남한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어요. 우리 북한 동포들은 땅크 그러잖아요. 이게 한 대도 없었어요. 자, 북한군이 대한민국을 침략할 때 몇 대를 끌고 왔을까요? 242대. 242대 빵이야.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쪽에서 포를 쏴도 어때요? 끄떡없이 움직이고 쳐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 자주포도 한 대도 없었어요. 자주포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K9 요새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 엄청난 화력의 자주포가 북한군 그때 갖고 내려올 때 176대 끌고 내려왔어요. 대한민국 빵 한 대도 없어요. 기가 막혀. 곡사포 당시에 남쪽에 91대가 있었고 북한은 172대의 곡사포를 끌고 왔어. 항공기는 남쪽에 연락기라고 하는 AN2기 같은 나무로 만든 틀에 헝겊 씌워서 정찰기로나 쓸만한 그런 연락기 22대 있었어. 이때 북한군은 미그 17, 미그 18, 미그 19 전투기 211대, 무려 211대의 이 미국이, 당시 서방세계에서도 미국이 필적할 만한 비행기가 없었어. 이거 끌고 넘어.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의 군비를 남북이 대비에만 봐도 침략을 어디가 감행했을까?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이 자명한 사실을 두고도 북한은 지금 이 시간까지 뭐라고 합니까? 6.25 동란은 북침이었다. 우리가 당했다 이러는 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대부분의 우리 탈북 동포들도 그런 북한 공산당 그 도당들의 허위 기만 술수에 속아서 왜곡된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때? 아, 북침이다. 여기 와서야 비로소 이게 남침인 사실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북침을 했다면 어떻게 대한민국 서울이 사흘 만에 함락이 됩니까? 사흘 만에 함락이 돼서 우리가 바로 본 여기 있잖아요. 이 한남대교 건너 그 옆에 한강 인도교, 그게 끊어져 버리는 엄청난 일이 당하지 않습니까? 남한은 전혀 군비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군인들은 다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남아있는 군인들이 훈련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그 당시 미국도 2차 대전 이후에 반전 평화 분위기 때문에 뭔가 호전적인 전쟁, 훈련이라든가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하는 이런 훈련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병력들은 다 어때요? 이제는 평화다. 이젠 그동안 전쟁에서 흘린 피로와 그 공포, 죽음의 공포 좀 이제 즐기면서 이제 서서히 해소시키자, 이런 분위기였대요. 그 남한도 모든 면에서 어때요? 군사들이 다 이 국방부로부터 모든 사람 군인들이 다 해이해진 상태가 됩니다. 다 휴가를 가버려요. 그 당시 전쟁의 분위기를 서울에 살면서 느끼신 여러분들은 다 미군의 그 찝차가 다니면서 이 마이크로 방송을 한 거 들으셨을 거예요. 휴가 간 모든 군인들 빨리 부대로 복귀하십시오. 그때 그 방송을 하고 돌아다니던 그 차의 사진이, 그 주무대가 어디에 명동바다. 명동이면 어디입니까? 전방의 군인들이 제일 놀기 좋을 때가 어딜까요? 휴가 와가지고 다 명동바닥에 그 명동을 돌아다니면서 이 찝차 방송하는 거 6.25 당시 사진전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군인들을 다 모아본들 무기도 별로 없고 훈련도 제대로 안 된 오합지졸이니 그 군인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추풍낙엽처럼 북한군의 공격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군들은 뭘 갖고 왔죠? 또 그 당시 가장 좋은 보병 화기인 이 따발총, 이 북한에서 만든 이 따발총, 이 기관단총이란 말이죠. 대한민국 군인들은 기껏해야 뭘 갖고 있었죠? 해방돼서 일본 군인들이 갖고 있던 총을 뺏은 그 딱꿍총이라고 해요. 총이 나갈 때 딱꿍 이렇게 나간다고 해서 기다란 이 단발 장총만 갖고 있었던 거야. M1 소총은 훨씬 뒤에 미국으로부터 받은 게임이 됩니까? 이 따발총을 한번 그리고 몇 발이 나가요? 50, 60발이 한 발로 나가버리니 상대가 안 되는 거야. 한 발밖에 안 나가. 완전히 밀리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미아리국에 지금 여러분 그런 마음일까? 아니, 저 목사님 비교 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무슨 저렇게 신체처럼 이야기를. 다
다 들은 거예요. 우리 엄마하고 할머니 만나기만 하면 제가 어려서 항상 주화제가 뭐예요? 6.25 때 고생했던 거. 자기가 봤던 그 처참한 상황 크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 얘기만 하면 저는 어때요? 엄마 그 무릎 비고 누워가지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스릴이 넘치는 거야. 또 우리 엄마 할머니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만담하는 사람보다 더 재밌게 얘기해요. 왜? 겪었으니까. 겪었으니까. 온 동네마다 다 북한군 그 뭐야 그 빨갱이들이 다 치안대 이래가지고 다 장악해가지고 사람들 막 잡아가고 막 학살하는 거 다 눈에 보지 않았습니까? 막 집 뒤에다 사람 숨기고 다락에다 숨기고 집 뒤에 굴 파가서 거기 막 숨기고 별일 다 했어요. 잡혀가지 않으면. 그걸 다 겪었으니까 아시고. 그때 우리 외할머니 댁은 저 도남동이기 때문에 미아리고개랑 가깝지 않았습니까? 미아리고개 그 무덤 사이에 무덤을 은폐해가지고 싸우다가 죽어가는 국군들을 본 거예요. 어땠겠어요? 제일 치열한 전투가 어디서 벌어졌냐? 의정부부터 밀리기 시작한 국군들이 이제 더 이상 밀리면 서울이 함락된다. 마지막 최후의 교두보로 미아리고개 그 공동묘지를 은신처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탱크를 막아내려고 별짓을 다 버린 거예요.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지. 거기에서 무수히 많은 국군들이 부상을 입고 어디로 갑니까? 후송을 가까이 있는 서울대학병원으로 갑니다. 수천 명이 부상을 당해서 서울대학병원으로 후송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싸워도 못 막았잖아요. 계속 후퇴하다 보니까 서울대학병원까지 완전히 점령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서울대학병원을 완전히 침탈한 뚝개군들이 거기에 숨어서 치료받고 있던 모든 국군 병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1,몇백 명을 몰살시켜가지고 지금 그 위령탑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대학병원 그 영안실 바로 옆에 보면 약간 공터가 있어요. 조그만 야산이 있고 거기 서울대학병원 영안실 가신 뒤에 있으면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그 당시 돌아가신 국군 장병 부상병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위령탑입니다. 우리 역사의 현실이고요. 우리가 직접 겪은 것들 아닙니까? 이건 누가 어떻게 얘기해 줄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봐도 어때요?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완전히 침공을 당해서 완전히 백척간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위기를 당하게 됐다. 자, 이런 처참한 이런 처참한 동난, 같은 동족끼리 겪은 이 동난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받은 거예요. 이건 남북공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피를 뿌렸고 대한민국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어떤 산하 어느 곳에도요 피 뿌리고 사람이 죽어간 흔적이 없는 땅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요 대한민국 이 금수강산 남북한은요 다 뭐예요? 피바다고 시산혈의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저주받은 땅에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의 교훈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저 북한 공산당을 무찔러 없애자만 주장하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북한은 똑같이 대한민국을 향해 뭐라고 할까요? 저 남한의 괴뢰도당, 예? 저 미제 승냥이의 앞제비들 다 없애버리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끝난다는 거예요. 남북한 공이 뭘 생각해야 돼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쩌셨길래 이렇게 남북한 공이 수많은 사람들이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잃고 이 금수강산이 이렇게 초토화되는 피해를 겪어야만 했을까? 그 깊은 뜻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남북한 따질 것도 없어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따질 것도 없어요. 정치적인 야욕이 이 전쟁을 일으킨 이데올로기의 싸움. 우리 이 평범한 백성들이 무슨 죄입니까? 남한이든 북한이든 공산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상한 이데올로기의 충돌이 대한민국에서 터져가지고 이런 정치적 야욕이 전쟁으로 비화했다는 사실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정치가 일어나기 전까지 북한이든 남한이든 어때요? 민족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음으로 뭉쳐서 연합국이 허락한 신탁 통치를 받지 않고 우리의 주도로 남북이 그때 합의했다면 어때요? 남북한 가릴 이유가 없어요. 저 북쪽 땅에 진주한 소련과 남한 땅을 장악한 미군이
그들이 군정을 벌이고 신탁 통치를 하기 이전에 우리 남북한이 민족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서로 합의하고 한 마음이 됐다면 남북이 갈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런 이데올로기에 충돌하는 한반도에서 그걸 미리 막아내지 못했대요. 북한은 북한대로 북한에 남아있는 좌경화된 민족주의자 연연하는 민족주의자를 사칭하는 정말 그런 무리들이 북한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고, 남한에서는 어떻습니까? 정치적 예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민족 우선이기보다는 정치적인 자신들의 목적과 수단을 그거를 일관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욕심들이, 정치적인 욕망들이 남북한을 영영 둘로 갈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거 교훈으로 받아요. 세 번째는 사람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권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명과 인권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인 거예요. 우리는 국가라고 하는 어떤 공공의 개념을 앞세워가지고 그 공공의 개념보다 훨씬 하위 개념으로 인간의 생명이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많이 착취하고 억압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공산당 치하에서도 발생했고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대한 공포, 전쟁에 대한 그런 불이함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원수인 마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됐다. 네 번째로 그 당시 남북한공이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의 기반을 제대로 갖고 있었어요.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을 만큼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전래된 이후로 무엇인가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그런 나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캐톨릭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이 다 뭐 했어요? 일제 36년 식민 지배받으면서 뭐 했어요? 다 신사참배했어요. 신사참배하면 됩니까? 이 신사참배한 거에 대해서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북한의 교회든 남한의 교회든 신사참배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리뭉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졌어요.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모든 기독교는요, 아주 깊은 이런 상흔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일본 경찰의 압제와 탄압, 감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건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소수의 기독교인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신사참배에 동참하게 됐던 거. 마지막으로 해방 이후에도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기독교 모두 회개하지 않았어요. 캐톨릭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70년대, 80년대 엄청난 부흥을 통해 지금의 개교회 이기주의라는 것까지 대두될 만큼 타락한 종교를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모순인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당한 6.25 전쟁 같은 참상이 다시 재현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군비를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군대가 막강하면 뭐합니까? 경제가 아무리 북한을 압도할 만큼 그렇게 발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감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상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그 깊은 배신의 역사, 하나님 앞에 패역한 그 잘못된 흔적을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은 요원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74주년 6.25를 눈앞에 두고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전쟁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왜 이런 참상을 겪어야 되냐? 왜 지금쯤 유일한 분단국으로 이것이 아직도 우리의 큰 짐이 되고 있냐? 여러분,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죠? 여러분은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자존심을 다 거기에 집중하고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럼 뭐합니까?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영원히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우리의 십자가라고요? 변명이 불과한 것.
다 우리가 자초한 일이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인데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한 세대가 지나가 버리고 다음 세대에 그 과제를 넘겨준다면요, 그건 너무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너무나 선조로서 우리가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잘해주면 뭐합니까? 3만 5천 우리 탈북 동포들 그렇게 영원하는 그 고향 땅, 사랑하는 형제자매와 상봉, 그거 이루지 못한다면 그거는 얼마나 큰 우리의 수치냐 말이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제가 진단하고 여러분과 공감하고 싶은 이런 모든 내용들 깊이 각성하시고, 우리는 정치적인 판단이나 야욕에서 벗어나야 돼요. 민족의 지도자를 앞세우고 거짓 자신의 사회생활을 앞세우는 정상 몰입애들이 척결되는 날을 만들어요.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세상에 없다는 거 깊이 통찰하시고, 인명을 경시하는 모든 풍조가 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싣지 못할 큰 오점, 신사천배에 대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10계명의 가장 큰 것을 배신한 이 민족의 씻지 못할 이 오명, 씻지 못할 이 큰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직 그것만 바라고 회개하고 용서를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로 죽이고 갈등하고 싸우고 갈라지는 우리의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민족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개인과 교회와 민족을 도말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이 민족의 전쟁도 이렇게 깊은 상흔을 남기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전쟁으로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 전쟁하는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존속돼야 될지를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에 급급해서 이 세계사에 우리가 문외한이 된다거나 무심해진다면 그것도 올바른 판단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연구원 이런 전쟁과 뭐 이런 것만 연구하는 데겠죠. 2024년 자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크고 작은 분쟁이에요. 뭐 6.25 동남 같은 큰 전쟁은 아닐지 몰라도 엄청난 치열한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몇 군데나 되는지요? 34곳이. 20년 전의 자료도 34곳이에요. 20년이 지나도 우리가 염원하는 평화는 지구촌에 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잠재적인 분쟁 지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일촉즉발의 위기. 놀랍게도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중국과 대만 사이도 마찬가지지만 더 위험한 건 우리나라예요. 이렇게 잠재적인 분쟁 지역, 일촉즉발의 위기가 15곳이에요. 이걸 도표로 그래서 세계 지도에다가 점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세계 지도가 거의 3분의 2가 분쟁 지역으로 표시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역사는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하다고 세상도 평안하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쟁과 더불어 이 역사를 마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3500년 기록된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270년뿐이 안 됩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니까 인류의 기록된 역사의 7.8%만 평안한 시기였답니다. 결국 이건 뭘 얘기합니까? 대부분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전쟁하는 역사였고 전쟁으로 피해 당하는 역사였고 잠재된 전쟁 앞에 전전긍긍하는 역사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뢰해야 될지 마음에 정확히 판단 기준이 섰을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이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감찰하셔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일신의 안위와 평안만을 위해 기도할 게 아니라 지구촌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세상의 모든 분쟁 지역 속에서 당하고 있는 신음소리 귀 기울여야 되십니다. 여러분, 분쟁, 전쟁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사적인 전쟁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 장난치 땅 따먹게 하는 전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해지는 거, 예기치 못한 그 고통의 나락으로 한순간에 다 떨어져 버리는 거. 우리는 3년의 긴 시간 전쟁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를 생각하시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제는 제대로 보도도 잘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세상의 모든 언론도 어때요? 다 이념에 따라 움직여요.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생각하며 그들은 뉴스를 팔아먹는 존재들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현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가장 억울하게 죽어가고 피해당하는 사람 누구예요?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다.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노인네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감자 한 알로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런 거 보도도 안 해요. CNN이라든가 여러분 인터넷을 통한 외국 보도사 그런 자료들을 보면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감자 한 알로 우크라이나 나는데 감자 한 알로 하루를 살아요. 운이 좋으면 보급품이 보급돼가지고 뭐 전투식량 같은 걸 끓여 먹을 수 있지만 그건 기약이 없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뭐래요? 아이고 오늘 이거 하나가 내 식량이 전부입니다. 우크라이나 거기 또 얼마나 추워요. 봄에 인터뷰를 했는데 5월달인데 추운 거야. 다 토레토 뒤집었어. 움막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감자 하나를 들고 나. 이게 내 오늘 식량이야. 그런 처참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바란되는 성도들이 외면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될 거고요. 전쟁이 빨리 화평으로 끝나게 기도하셔야 될 거고요.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먹는 거 반쪽 잘라서라도 도울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TV나 이런 데 나오는 모든 그 유니세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지원단체들 있잖아요. 지원 좀 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지원할 수 있나요? 우리 교회는 물어볼 사람도 없어. 그거 하는 부서도 없고. 이 목사 머릿속에서는 맴도는 거야. 하고 싶은데 못해. 그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좀 하세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분이 그래.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아. 거기만 전쟁터가 아니야. 또 아프리카 난민도 도와야지. 북한 동포도 도와야지. 선교사도 도와야지. 장사는 안 되고. 근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도울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도 내가 갖고 있는 한 알의 감자를 하나님 앞에 꺼내 보이셔야 돼요. 그걸 보니까 감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감추고 있으면 안 돼.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도울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감자 하나뿐이 없는데 제 마음 같아서 이거 반쪽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자 한 알이 아니라 그냥 쌀벼락을 내려주실까? 그걸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를 잃어버린 채 절망의 물속에 있는 이 지구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앞으로 닥칠 세상의 재앙과 앞으로 우리 앞에 직면한 전쟁의 위험과 이런 모든 것에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이 돼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멸망 직전 아주 혼란스러웠던 시대 남유대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이 됐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대 둘로 갈려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반쪽은 사라져버린 거. 이제 아수르의 위협을 통해서 이제 남유다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왜? 아수르가 너무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러시아 푸틴이 머리에 딱 떠올라. 지금 러시아 푸틴이 뭔 짓 하고 있죠?
북한 쫓아가서 김정은이하고 자동 개입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막 조약을 맺고 이래요. 전쟁이라면 자동 이렇게. 그러니까 구걸한 거예요, 푸틴이. 그 대한민국 정부가 가만히 안 있었죠. 너 러시아 너 까불지 마. 너희들 선 넘으면 우리도 할 일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한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에게 포탄 지원하겠다고 은근슬쩍 겁을 줬더니 푸틴이 뭐라 그래요? 또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야, 푸틴이 갖고 있는 이 핵무기와 세계적인 이 파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때요? 큰 소리는 빵 쳤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겁이 나죠. 저것들이 북한에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정말로 결정적인 핵무기 만드는 기술을 하나를 주든지 인공위성 날리는 기술을 주든지 이 푸틴이라는 이 못된 놈이 말이죠. 난 더 나쁜 욕을 하고 싶은데 참았습니다. 마치 아수르가 그런 거예요. 아수르가 그 남유다를 그렇게 군박한 거예요. 막 소나기에 넣고 주문을 눌러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한 거예요. 뭐라고 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일의 2절이에요. 만일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 자, 백척간두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만방이 다 모여올 거야. 감 잡혀요? 쉽지 않은 말이에요. 여기서 만일이라는 게 뭡니까? In the last day예요. 뭐예요? 종말의 날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종말의 날이라는 것은 유대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유대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의 종말이 세상의 종말로 똑같이 보는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인류 종말의 날을 얘기해요. 이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모여든다 그래요. 여기서 여호와의 전에 산은 바로 시온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시온산. 시온산은 뭡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산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속에 있는 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산,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가 있는 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산,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는 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시온산, 바로 지금 우리는 이 시온산을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또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다 종합한다면 종말의 날에 예루살렘이 우뚝 서게 돼서 그 우뚝 선 예루살렘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 만백성이 몰려들 것이다. 풍전등화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걸 희망의 말로 선포하게 된 거예요. 자, 여호와 전의 산, 시온의 축복의 산, 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 말들을 잘 해석한다면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풀과 나무와 바위돌이 있는 멋진 산, 마운틴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바로 여호와의 영적인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은 지금 우리 때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21절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런 표현을 통해서 구약시대 이사야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축복의 산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한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인류에게 닥칠 모든 재앙, 전쟁의 무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시온산을 향해 곧 지금의 교회로 모여드는 시대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요청을 우리는 외면합니다.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는 계속해서 비어갑니다. 유럽의 교회는 이미 다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말고 또 다른 타 종교들이 오히려 부흥하는 역전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록된 공식 교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공식적인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각 교단마다 모든 통계 수치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출렁출렁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눈앞에 두고 불안한 신냉전 시대의 삶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속성이 무엇이며 전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완전히 외면해버린 채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직면한 이 역사의 고난을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는 시온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축복의 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기보다는 광야에 바벨탑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더 많다는
바벨탑은 뭡니까? 높이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괄목상대 해보고 싶다는 인간의 교만이 바벨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과 문명으로 하나님과 괄목상대하고 싶다. 큰 건물과 역사적인 어떤 기념비적인 랜드마크를 통해 우리나라의 힘을 과시하고 싶다. 이런 일에 지금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무슨 짓 해요? 사막에다가 세계 최대의 새로운 스마트한 최신 도시를 짓겠다고 무엇을 합니까? 높이 올리는 게 아니라 사막의 광야를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는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힘의 원천 지주는 뭘까요? 알라신의 도움이에요. 알라신의 도움을 통해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죠? 세상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괄목상대할 수 있다는 교만이 나타나. 이런 모든 세상 풍조에 우리 인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벌리는 초문명적인 움직임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들이 문명에 지금 뭔가 꽉 차있고 더 이상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문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도를 저들이 한다. 참 용감하다. 대단하다. 저기에는 과학 문명의 청화, 과학 문명의 모든 엑기스가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석유를 팔아 축적한 모든 부가 다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시트라고 들어가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이름이 네옴. 우리 사직사님이에요 역시. 네옴 시트. 그런 일이 우리 세상은 다 거기 열광하고 있어. 대한민국도 거기다 어떻게든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게 사우디가 그러니까 그 옆에 나라도 어때요? 우리라고 못할 소리야? 아랍에미레이트가 또 카타르가 또 별짓을 다. 인도네시아가 또 새로운 제2의 자카르타를 만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 그 일들이 다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슬림 국가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무슬림 국가를 누가 응원해요? 기독교의 뿌리를 든 국가들이 응원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거야. 뭔가 역전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기보단 시온산으로 모이기보단 어디로 모여요? 메카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보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무슬림이 그들이 바라보는 무슬림의 이방신을 향해 가는 거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세우는 새로운 역사의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은 필연적으로 무너집니다. 우리는 바벨탑이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전쟁의 소용돌이에 흘러가는 걸 우리가 염원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도 못하고 대비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시온산에서 점점 멀어질 갚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from the Babel to the Zion, 바벨로부터 시온산까지 다시 우리가 바벨탑에서 시온산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바벨탑이 인간이 세운 최악의 상징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이온 시온산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시온산은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주의 임재가 있는 이자입니다. 남천교회입니다. 세상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마다 돌아가셔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로 나가 모여라.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죽어가는 세상을 다시 하나님 영광으로 재건하기 위한 접경이 어디에 있냐? 우리가 바라보는 시온산에 있고 교회에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결코 연약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이곳에 임재해 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이에요. 꼭 교회에 나가야만 구원을 얻습니까? 꼭 교회에 나가야만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 무소부재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퀭크 교도 드리는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세상 유혹에 따라 가장 편한 선택으로 뭘 합니까? 교회 안 나가. 교회 나가면 헌금 내라고 그러죠. 교육받으라고 그러죠. 봉사하라고 그러죠. 차도 막히죠. 멀죠. 목사도 마음에 안 들죠. 다 마음에 안 들어.
왜 자꾸 오라고 부르는 거야 교회에?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풍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꼭 교회를 가야만 되느냐? 나 혼자도 얼마든지 예수 잘 믿을 수 있고 올바르게 산다. 무작정 교회로 모이라고 하지 마라. 그거는 교회를 위한 하나의 확장 수단이 아니냐. 오늘 3절에 얘기했어요. 대답해 주십니다.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가 그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이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야 그 길라잡이의 길잡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교회. 시온으로 가야 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가지 않는 이상 주의 말씀을 들을 방도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 백성들에게 시온으로 모이라고 한 것, 곧 이곳에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 여호와의 말씀이 구원의 길이며 시온 곧 교회 밖에는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장소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많은 교인들이 떠나고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이거는 말세 말일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로 모여라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교회가 주의 임재의 처소이고 계시의 장소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돼요. 여러분을 참 잘하신 선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임재의 처소, 바로 그분이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계시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듣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새로운 역사, 소망의 역사는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갖고 있는 장래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힘이 교회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역사로 우리는 부활은 종결됐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사건으로 종식된 게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질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종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백성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성도가 아니고 누가 말씀 들고 땅 끝까지 가겠습니까? 그들을 파송하는 것도 교회요, 그들이 모이는 것도 교회요, 그들이 모여 위로받는 자리도 교회며 치유받는 자리도 교회며 공급받는 자리도 교회이고 교회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니 이를 어찌 부르리요. 할렐루야.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우리가 들으리요. 우리는 전파하는 자를 통해 들었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믿음의 통로가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믿음의 장소가 나의 인생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자리로 기억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전하고 듣는 것에 다시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위대한 기독교 정신적인 지도자가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 많이 들어보신 일입니까? 이분은 이렇게 평소에 말했습니다. 사람이 진리를 붙잡고 진리에 따라 살 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위대한 일은 누가 합니까? 위대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붙잡고 진리대로 사는 성도들이 위대한 겁니다. 그 위대한 성도들이 세상을 구하는 위대한 일을 합니다. 가정을 구하고 사회를 구하고 공동체를 구하는 자는 바로 성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세상이 진정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넘치는 세상인 겁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세상의 어떤 큰 지혜도 세상을 완전한 평강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높은 문명도 그거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민족 그 수요로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 비로소 세상은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 비로소
믿지 않는 자들이 판치던 왜곡된 권력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권력이 제대로 서게 되고, 저 북한 땅 우리는 항상 염원하는 평화 통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김일성이, 김정은 이 족속들 다 멸망시키는 일이 다 되겠죠? 또 다른 새로운 게 나오겠지. 장담 못해. 장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가 지나가니까 이제 뭐가 왔다고? 뭐 호랭이 새끼가 나타났다고? 뭐라나 모면하니까 더 큰 놈이 나타나. 그건 누구도 몰라. 아마 저 김정은이 일파를 다 때려잡고 나면 저 시진핑이가 들어갈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저 푸틴이라는 게 또 올 수도 있어. 왜?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5분 10분이면 들어와 버려요.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그 우리가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저 김정은이 회개해서 맞아요. 같이 힘을 합치는. 저게 새 사람 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저 김정은이 회개해서 새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라와 민족 앞에 통해 자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원수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회개하면요 완벽한 통일. 우리가 그 기도 하셔야지. 때려잡자 공산당만 해가지고 안 된다니.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 통일 이루어 주십시오. 저 김정은 공산 도당들 회개하고, 예? 북한 1700만 동포 앞에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나라와 민족의 역사 앞에 철저히 반성하고 살 길 찾게 해주십시오. 그게 통일이야. 그게 우리가 무력으로 북한을 우리 더 힘들어져요. 그 전 단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더 힘들어져요. 북한 동포 다 먹여 살려야 돼. 1700만 원. 한 사람마다 부담만 몇천만 원씩 쳐야 될 거야. 북한 땅 저 황무지처럼 완전 돌장할 빨된 그 땅을 다 다시 일구려면 돈이 얼마가 드는 거야. 여러분이 기도가 바뀌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의의 평화의 역사가 이 한반도 위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불의한 세력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한반도로 완벽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진 것을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한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피 흘리고 끝까지 싸우고 죽고 죽이는 통일은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 아니래요. 사실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실 겁니다.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 무리 갇혀서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이 오늘날 한반도에 구현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처음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6.25 터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1년 뒤에 한마는 미아리곡의 노래까지 나오죠. 이 북한 공산당들이 이 대한민국의 모든 지식인들, 공산당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굴비 엮어가지고 쇠사슬로 다 묶어가지고 한마는 미아리곡에 그들이 쳐들어왔던 땅을 끌고 간 아주 그냥 제가 아는 한 분, 그분은 월북 납북자 대표고 하시는 그분이 납북자 대표의 그 확인된 명단책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볼륨이 이만해요. 이만 뭐 옛날 우리나라 전화번호부만 해. 그렇게 많이 명단이에요. 그 명단이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다큐멘터리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나도 그 당사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형제자매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근데 이 공산당들이 끌고 가다가 너무나 사람이 많고 하늘에는 미군의 비행기가 폭격을 위해서 막 쌩쌩 날아다니니까 무서워가지고 어떡합니까? 다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한날은 미아리곡에 넘어 어느 학교에 다 밤이 os으면 할 때 이 마당에 다 끌어앉힌 거죠. 다 모였으니 수천 명 될지 안 됐습니까? 그 운동장 바닥에. 거기서 이제 대표되는 군관 하나가 딱 나오더니 총을 딱 차고 나오더니 여기서 기독교인 손들어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
근데 기독교하면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걸 아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이 중문 앞에 두고 있으면 다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꿇어 앉아가지고 다 숨지기로 손드는 사람이 안 보여. 그때 그 중에 어스름 속에 몇몇 사람이 손을 들었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군관이 죽였다. 따로 모이게 하는 거야. 너희들 나와. 골배 창고 같은 데 딱 집어넣어 버렸어. 창고에 갇힌 사람이 지들이 죽은 줄 알았겠죠. 우리 기독교라고 밝혔으니까. 그리고 얼마 시간이 흘렀는지 공포 속에 있는데 막 사방에서 총소리가 나고 비명소리가 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소리가 딱 끝나니까 뒤로 창고 문이 열리면서 그 군관이 부르는 거예요. 이리 나오시오. 이리 나오시오. 그리고 도망가게 만든 전쟁이 끝나고 그 당사자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왜 살아났냐? 이 군관이 어렸을 때 기독교에서 빵도 얻어먹고 공부도 배우고 뭐 이런 율동도 배우고 기독교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었대요. 복음이고 구원이고 다 필요 없어. 자기는 기독교에 대해서 공산당이 그렇게 반대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겼대요. 얘를 살려주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다. 그때 살려준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게 하나의 감동적인 하나의 스토리로 또 하나의 실화로 소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용서와 화평케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통해 이루실 평화도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 우리들은 알 수 없고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교회든 성도든 하나님의 능력 제한할 게 아니라 두 손 다 들고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서 당신 뜻대로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용서했던 것처럼 나도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용서는 원수도 사랑하는 그 마음, 죽을 내 영혼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 보혈의 피입니다. 이런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 첩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2장 14절에 이 산맥이 무너져 흙가루로 변하기 전까지 그리고 모든 면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시느니라.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사실. 진정한 평화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이루어지는 것. 모든 눈물을 그 눈물에서 씻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해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거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계시록 21장 4절처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한반도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서나 교회나 성도로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평화를 영원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셔야 될 거고 용서하는 자가 돼야 될 것이고 포용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공산당과 원수인 사이가 아닙니다. 원수졌지만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피스메이커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북한은 동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일이란 말 빼버렸습니다. 남북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적대하는 별개의 민족으로 대하는 극한 상황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치 이것은 한쪽 벽면에 몰린 쥐가 자기를 군박하는 고양이를 공격하는 그런 국면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시작됐구나.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유하셔야 돼요.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류가 결코 평안한 인류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불완전하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이런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되새기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세계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각성하고 마음 깊이 되새기시는 74주년 6.25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시련이 극에 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그 신묘막측하신 능력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실 줄 믿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이 남북의 통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 통일로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강해서 저 큰 바다를 길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라. 언덕을 떠났어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로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났어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은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바람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났어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의 통일을 예비하시며 신묘막측한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영원하는 평화의 통일을 이루도록 허락하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통일의 그날을 기약하며 가슴 벅찬 은혜로 충만한 주의 성도들, 이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여 성별하고 주의 전에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하소서. 해방과 통일의 역사가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오시면 7월달 미리 기도인도 이미 집어넣었으니까요.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맥주감사 주일이 7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보다 성경에 기록된 맥주감사 주일을 더 감사하며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로 맥주감사절이 돌아오게 되는데 마음속으로 준비하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맥주감사절 지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겪은 전쟁의 참상을 어떻게 교훈할 것이며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각각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결단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대로 실행하셔서 우리 당대에 통일이 이루어지고 우리 동포들 그 영원하는 고향 땅 형제자매 가족 친지 다 만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다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덮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며 여호와의 산을 향해 올라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허락하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